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찬미 2장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또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안식일의 축복과 더불어서 주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작하는 찬미는 23장 여호와의 보좌 앞에고요. 찬미 후에 김학수사님 첫 기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삼선 따라 믿음도 바꾼다고 에 대한 설교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같이 알려주셔서 저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저희 형편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한 대로 저희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형편 따라 믿음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에 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카톡으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메시지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항상 신앙적으로 모본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나 또 영적인 사람,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그런 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 몹쓸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뜨는 사람, 혹은 너무 고통을 가지고 애쓰며 사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지 성경적인 근거나 애언신에 그런 이야기가 언급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자료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지구 목사회 우리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딱 한 분 우리 교회를 다니세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불신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딱 그 한 분이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가족들과 함께 그분 병상을 찾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나고 좀 도움을 달라고 해서 제가 얼른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두 종류의 썩 그렇게 즐겁지 않은 카톡을 받았는데요. 제가 8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한 32년 전입니까? 87년도에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같이 교회를 다녔던 우리 AY 청년들입니다. 다 저보다 한 살 많고 한 살 적고 2살 어린 애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같이 늘 어울려 다니던. 그리고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명이 학생반 교사 활동을 같이 했던 구역반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둘이가 저희 학생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늙어가죠. 같이 이제 50줄에 들어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해서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어디야죠? 동중환 앞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치과 의사가 됐고, 여기 둘은 소식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이 친구가 이제 전경아라는 친구인데, 여기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영어학원을 가서 등록을 했는데 그게 36 외국어 학원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큰형이 갑자기 큰형수랑 같이 교통사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분들이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에요. 나머지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는 멀쩡히 잘 사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이 35세 아이들 그 7살, 5살짜리 남겨두고 왜 그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따지러 갔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처음 신앙을 하게 될 때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보다 한 살밖에 많지는 않지만 신앙은 저보다 훨씬 오래됐죠. 이 사람들이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저보다 먼저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자주 영적인 상담들을 해줬던 사람들. 그래서 같이 늘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에서 클럽 활동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 활동도 하고 늘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52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아이들 키우고 잘 살고 있었는데 대전 둔산 거기 가까운 대전 둔산 학원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단톡방이 개설됐어요. 이 친구가 이 진아라는 애인데 진아가 단톡방을 개설했어. 그래서 광주 학원교회 동지들 모임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글을 딱 올렸더라고. 경아 언니가 육종암 말기여 가지고 원자력병원에서 지금 투영 중이라고. 그래서 별로 희망은 없다고 이제 정리하고 있다고.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었어요. 뭐 심지어 어린 아이 소아과 병동에 있으면 뭐 어린 아이서부터 뭐 할머니 이르기까지 병마가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내 옆에 가까이 내 나이 또래의 신앙적 동지들이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또 그가 이 육종암이라고 저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육종암이라는 것이 종양이 이렇게 피부나 또는 근육에 크게 발생하는, 점점 이렇게 그 부위가 커지는 그런 아마 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성격을 알아요. 제가 이 사람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또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알아요. 남에게 절대로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남이 뭔가를 부탁하면 잘 거절 못해요. 그리고 뒤에서 혼자 뭐하는 스타일이에요? 뒤에서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또는 문자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연락을 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힘든 게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었는데, 그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빨리 쉬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남은 여생이 더 즐거운 일이 많고 더 행복할 일이 많고, 그렇다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더 많이 있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쉬게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잡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때로 여러 우리 주변에 또 나 자신에게 예상치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에레미야가 3장에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고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는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까닭없이 내 대적이 된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습니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쳐넣고 돌을 막아서 못 나오게 하였습니다.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쳤으므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헐뜯고 모함합니다. 그들은 안지나 서나 늘 나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그 주변 아랍인들이나 또는 순혈주의를 주장했던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여겨지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비단 불과 100년도 안 된 그런 시절에도 있었고요. 지금 에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지킬 최소한의 무기라도 있었죠. 근데 여자들과 아이들은 뭐예요?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냥 창칼을 든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뭐 사진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이 학살 장면들입니다. 이 여자들이죠, 다.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지금 시체들이 보이시죠? 구덩이를 호수 근처, 그러니까 호수 뚝이죠. 그 뚝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1km 정도의 구덩이를 파놓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천 명을 이렇게 학살을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옷을 벗긴 다음에 여기에서 총을 쏘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서 묻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총을 아끼기 위해서 여자와 아이들은 그냥 생매장을 했어요. 산채로 그냥 묻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먼저 남자들을 끌어다가 학살을 하죠. 스스로 자기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이게 무성 필름이라 그러죠. 소리가 안 나는 필름이기 때문에 소리는 없이 그냥 영상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의 유대인의 3분의 2 이상이 하루에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600만 명이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학살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600년 전부터 또 예수님 당시 AD 70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또 지금 최근 1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적인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 아랍인들이나 또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 덕분에 이와 같은 학살들을 당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처럼 말씀하셨는데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주 나를 친다 이 말이에요.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고 뼈를 꺾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워싸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얼마나 사실 수 있겠어요? 네? 못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헤어져야 돼요. 좋은 시절에는 좋다고 같이 살다가 시절이 나빠지면 저 사람 변했다고 나빠졌다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에레미야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만 그들이 당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난당한다고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했다면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이 지금 자신의 대적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적들을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 대적들을 매로써 이용해 가지고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방금 우리 김학생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의 남편 버려버려야지. 버려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아마 여기 지금 에레미야가 한 말 가운데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내가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어떻게 할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다. 변화될 어떤 그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 뭐 해버렸어요? 물리쳐버렸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죠. 더 이상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가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해법들을 찾아가 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겪은 이 고통, 쓴 쑥과 쓸기름 같은 그 고난을 잊지를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울적한 마음을 거둘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방의 매를 들어서 나를 자주자주 치시고 내 가죽과 몸을 쇠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하셨는데, 그건 내가 그 고통을 당할 때에 언뜻 든 생각이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희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어때요? 생기는. 어디서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이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고 그분이 자신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 에레미야가 이 생각에 이르지를 못했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황들까지 다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결론이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었고 그 긍휼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게 주께 내 희망을 건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뭐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동지들도 없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내가 소망을 둘 데가 없고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딱 한 군데가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참 남편한테 괴롭힘 당하는 아내들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독립하고 싶어도 독립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미국같이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아니라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쉽게 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의 고백은, 이 에레미야가 여호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비록 그분이 이방의 매를 통해서 나를 자주자주 치시고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한결같음을 그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고난당하는, 그래서 같이 힘들어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가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요. 자, 젊은 사람들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계속 읽으세요.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던져고 있는 것이 좋고, 점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고 고성에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라. 주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네. 여기 특별히 젊은 시절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때 당시 에레미야는 벌써 이제 60줄에 달하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에게, 에레미야가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그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도 똑같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자주 후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이런 멍에를 짊어지게 되거든.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쓰레기 오물처럼 여기는 그런 경험을 당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그런 경험들을 당하거든. 젊은 시절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은 어떻다? 네 인생의 성장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그러니 그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홧김에 확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다가 지 평생을 어떻게 해요? 망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다.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인용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군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지고, 거짓으로 송사를 해서 속옷을 취하려면 겉옷까지도 내주로. 이 말씀이 에가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이 일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절에 길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땅의 수많은 부조리들과 부당한 일들,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 그걸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멍해를 네가 젊은 시절 짊어져 보는 것이 너한테는 뭐다? 좋은 일이다. 오히려 그것이 너로 하여금 희망이 있게 만들고 너를 더 겸손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너에게 그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도 될 것이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40편 12절요.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또 내 자신에게 원치 않는 고난이 임하게 됐을 때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경험을 이 젊은 사람들한테 기록해 주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드는 치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아까 깊은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돌로 막아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물이 자기 머리 위로 차올라서 아, 내가 이제는 정말 죽겠구나 싶었잖아요. 바로 그때 그가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다고. 그냥 기도하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죠.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렇게 울부짖을 때 주께서 나에게 간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에레미야를 실제로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던 사람들, 그 에벳 멜렉을 통해서 하나님 어때요? 건져주셨잖아요. 자기 동독도 아니고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금방 그를 구덩이에 쳐넣으라고 했던 시디기야 마음을 돌려가지고 금방 다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원한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들이 오히려 갈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어때요?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자신은 그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께서 그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셨어요. 그가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가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때로 근심케 하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경험적으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컴퓨터 수리하느라고 이틀 밤을 새고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저희 집에 노트북, 이런 노트북 컴퓨터가 5대가 있어요. 근데 2010년에 구매했던 것들이니까 지금 몇 년 됐죠? 10년. 거의 한 10년 됐죠. 이게 오래된 컴퓨터들이어가지고 안 쓰고 있었는데 컴퓨터 교실을 오후에 오시겠다고 몇 분이 그렇게 하셔서, 근데 컴퓨터가 없다는 거예요. 컴퓨터 교실 오겠다는 분들이. 컴퓨터도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냐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를 아주 싸게 팔 테니까 사실 마음이 있냐고 그랬더니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왕 팔 거면 어때요? 제대로 수리를 다 완벽하게 쓸 수 있게 해서 줘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박아 놨던 그 랩탑들을 꺼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하드웨어들을 다 수리를 했어요. 뭐 저장 장치가 없으면 저장 장치 또 다시 다 갈아 끼우고 그 하드웨어 수리를 다 끝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즈 7, 옛날 거니까 다 윈도우즈 7이거든요. 지금 윈도우즈 10인데 윈도우즈 7이 더 이상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비스를 안 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못 쓰는 거예요. 이제 10으로 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이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하면 보통 하루 걸려요. 한 대가. 근데 계속 뭐예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에러 코드가 뜨고, 또 이 에러 코드를 없으면 뭐라고 돼요? 필요한 파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에 필요한 모든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면 또 얼마의 시간이 간다고요? 하루. 또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그렇게 해서 2대를 이제 수리를 끝냈는데 2대가 남은 거예요. 오늘 이제 해야 되는데 어제 밤까지도 안 됐어요. 이거 안식인데 내가 안식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주려면 수고를 해서 정리를 해놔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해도 안 돼. 계속 똑같은 에러가 뜨면서 설치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9버전으로 돌아가 버려 계속. 그래서 순간 기도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2절에 1장 2절에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제발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이제 구글링을 하는 거죠. 이 에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들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나 보다 하고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곰곰이 생각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혹시 될지 모르겠다 하고 2번, 3번 딱 시도해 보니까 딱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 방법으로 이 에러 코드를 해결했다고 포스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사한테 포스팅을 해볼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상담원들하고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네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삼성 컴퓨터 문제라고 삼성 컴퓨터에 가서 문의하라고 그래요. 그런 대답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삼성 컴퓨터한테 가면 또 삼성 컴퓨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거는 윈도우즈 문제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가서 물어봐요.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죠?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참 전무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적인 상담을 많이 해주었던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대리로. 과거에 제가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나았던 경험들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분에게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 사내가, 우리 집사님이 올해 여기 나오신 건 처음 봤죠? 왜 나와 있겠어요? 새 마음으로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왜 나와 있을지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나 또 가족들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겠죠. 여러 우리들의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들이 바뀌어도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근심과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고 변함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 고난과 고통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근심 주시고 고통 주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고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잠시 잠깐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러나 끝까지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가 3장에서 읽은 이 에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후세들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 깊이 깊은 구덩이 밑바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못 들은 채 하지 마시고 건져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을 때에 주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후세들에게 그들의 믿음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20장 이 죄인을 안전케 하옵시고 찬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미움과 또 증오와 원망으로 채우는 대신에
그런 지옥 같은 생각들을 버리고 내 마음에 용서와 주의 주시는 평안을 체험으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이 육신의 질병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때로 마음에 여러 상처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생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